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푸는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복음으로 푸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비유를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집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긴 후에 얼마간 집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왔을 때 주인은 자기 부탁한 대로 실행한 종에게는 칭찬과 함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제 맡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부탁에는 관심도 없이 동무들과 그저 먹고 마시며 지낸 종에게는 큰 벌을 내린다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그 앞뒤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에 걸쳐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각 비유마다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한 그룹은 천국에 갔고 또 한 그룹은 지옥에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 천국 갔다는 얘기죠. 21절, 23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보면은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그리고 염소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막 산다고.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막 산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5처녀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해서 양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산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5처녀나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염소는 모두 겉으로는 믿는 자 같았고 얼핏 어떤 신자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것 같았으나 실상은 구원의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믿지 않은 채 자기 의로 종교적 열심은 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불신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깨어라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날 깨어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내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이 깨어라, 이 마지막 때 깨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한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니 회개하고 주님께 속히 돌아오라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담고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종교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 깨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비유 역시 이 25장에 있는 3개의 비유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24장과 25장은 별다른 구별 없이 연결되어 있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비유와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님은 25장의 3개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비유는 25장의 비유들의 공통점과 똑같아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두 그룹이 등장하는 것이 똑같고, 그렇죠? 충성된 종은 결국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게 47절이죠.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51절, 이게 똑같잖아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3개의 비유와 똑같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함이 주인의 부탁, 즉 자기 집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충성된 종이 주인을 신뢰했던 것은 간과하고, 그저 충성된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잘해갖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자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충성된 종이 주인을 알고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 항상 먼저 주님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종이야말로 주인을 오해했던 자예요. 전혀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자기 동물을 때리며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갔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당연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므로 자기 죄악 따라 살기에 바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기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고 믿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